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에서 말세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 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1절에서는 세상 끝을 가리키는데요. 이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 3장 2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서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기울어져서 도덕이 무너지고 자기와 돈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있고 공산주의 사회는 유물주의로 기울어져서 사람도 일개의 물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멀리 떠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인륜과 도덕이 무너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젊어서 가부가 되신 할머니가 그 아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일평생을 희생하며 고생하였는데요. 나중에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하여 의사가 되고 미국 여자와 결혼하여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윤택하게 살면서도 어머니에게는 돈 한 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가부가 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여 온갖 희생을 다해서 길러 놓았는데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병들었다고 해도 치료비 한 푼 도와주지 않아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한 다음엔 또 그 아들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본인이나 친척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긍하며, 여기서 자긍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 피에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데 처하는 자가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데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요.
교만하면 남을 멸시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방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인데요. 남을 해방하는 것은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자신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고 마음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또한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다른 가족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하시며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자기 자신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는 물론 가족에게 고통이 오고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도 자기에게 거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법을 첫 번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복과 이부자리와 방을 따스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요, 음식을 잘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돈을 잘 드려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것을 잘해 주어도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자녀는 효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덕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도움받은 자가 도움 준 자를 무시하고 나갈 때에 도와준 자의 마음이 퍽 아플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생활은 죄와 구별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영육 간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된 생활을 하면 영육 간에 고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람이 인정이 없고 사나운 것을 말하는데요.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한번 온통한 일을 당하면 몇 년 동안 혹은 일생 동안 풀지 않고 온수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어서 답답하고 큰 고통이 들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는 해지기 전에 분과 온통함을 풀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며,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는 자유방종 생활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육신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타격이 큽니다. 시간, 물질, 정력을 다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궁핍과 고통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나우며 사람들이 싸나워져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이 난폭하여 짐승들처럼 서로 물고 찢는 사회가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불법과 악이 극도로 성하기 때문에 선을 멀리 떠나고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4절인데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반하여 팔며, 이것은 배은망덕하고 자기와 유익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행위는 불신 세계에서도 미워하는 죄입니다.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은혜 받은 사람을 배반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팔아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방하고 매장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하며 급하고 경솔하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실수가 많아지고 마음속에 큰 고통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고하며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고하는 자는 교만해지고 어두워지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낮아져서 남을 섬기면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향락주의와 쾌락에 빠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음란, 방탕과 세력주의로 쾌락주의로 나아갑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일시적, 육체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잠시 후에는 쓸쓸함과 심령의 곤고함이 닥쳐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면 영적 세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율락 여성들이 겉모양만 꾸미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경건의 모양만 꾸미려고 힘쓰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참된 교회는 능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참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예배 의식과 경건의 모양을 잘 꾸몄어도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 없고 심령의 곤고함과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없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즉 예모만 꾸미는 의식주의에서 돌아서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힘입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